말씀으로 교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와 같이 열왕기상 21장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시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니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식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벳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열왕기상 말씀이 거의 끝나서 다음 주 수요일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제가 21장 그리고 22장을 나누게 되는데요. 그래서 열왕기상의 구조를 이제 마지막이라서 정리할 겸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열왕기상은 원래 한 권입니다. 한 권인데 저희가 보는 성경은 지금 열왕기상 그리고 열왕기하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사를 보면은 크게 두 가지 부류가 나옵니다. 크게 두 그룹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왕에 속한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선지자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과 선지자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그 두 그룹의 그 행태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일을 처리하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그룹인 왕은 자연스럽게 왕국과 연결돼 있죠. 그래서 왕이 다스리는 곳이 왕국이고, 근데 그 왕국이 사울과 그다음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통일 왕국을 이뤘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분열돼 가지고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위쪽으로는 북쪽으로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으로는 남유다 이렇게 두 왕국으로 분열됐고, 북쪽은 아시다시피 10개의 지파가 모여가지고 이루어졌고, 남쪽은 베냐민 일부와 그다음에 유다 족속이 이루어진 그런 나라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북쪽은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남쪽은 솔로몬의 뒤를 이은 르호보암 왕이 첫 번째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총 19명의 왕이 나오는데요. 보시다시피 4개의 왕조로 이루어집니다. 한 왕조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은 한 왕조로 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의 왕인데 이제 총 4개 왕조가 나오고, 나머지 마지막 때 이제 5명의 왕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시므리라는 사람이 7일 동안 잠깐 왕을 했었는데, 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19명이 왕인데, 아시리아에게 망할 때가 BC 722년입니다. 그래서 총 그 통치 기간이 북이스라엘이 209년 동안 존재하였고, 그 성경은 이 19명의 왕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선하다고 말하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에 반면에 이제 남유다 같은 경우는 이제 선한 왕이 간혹가다 이제 존재하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악한 왕도 못지않게 많았습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19명의 왕이 다스렸고요. 그 아달랴라는 사람이 그 여왕이 있습니다. 그 이세벨과 아합 왕의 딸이죠. 그 사람이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제 아마 정략 결혼이 아닐까 싶은데, 그 사람이 7년 동안 제외한 그 섭정 기간을 빼고는 19명의 왕이 다스렸고, 마찬가지로 345년 동안 다스렸는데, 아시리아가 아닌 바빌론 제국에서 멸망할 때까지 총 345년 다스려가지고 실제 북이스라엘보다 136년 더 오래 존속했습니다. 남유다는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달리 단일 왕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윗에서부터 시작된 그 왕조가 마지막 왕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왕으로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혈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왕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보면은 총 4개의 왕조와 5명의 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그 왕조가 여로보암과 나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하사와 그 아들인 엘라,
그리고 세 번째 왕조가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그리고 네 번째가 예후, 여호아하스,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는 이제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따로 이제 2세라는 말은 그 당시엔 쓰지 않았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편의상 2세라고 지칭합니다. 그리고 스가랴, 이렇게 네 개의 왕조로 이어지고, 이 왕조가 바뀔 때는 서로 혈통에 관계없이 바뀌었기 때문에 따로 그 같은 왕조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는 앞선 왕들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단독 왕으로 됐다가 다시 폐위되고, 단독 왕으로 됐다가 폐위되고 했기 때문에 왕조 보진 않고 나머지 5왕, 이렇게 해서 총 19명의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저희가 오늘 볼 21장에서는 오므리 왕조가 나옵니다. 세 번째 왕조였죠. 그 중에서 오므리 다음에 아합 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오므리는 11년을 다스렸고요. 그다음에 아합은 22년, 아하시아는 2년, 여호람은 12년, 이렇게 재임 기한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이스라엘 존속 기간인 209년 중에서 총 47년을 이 오므리 왕조가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의 그 왕조인 오므리 왕조가 첫 등장이 열왕기상 16장 2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이 아합 왕은 16장 29절부터 나오는데요. 아합 왕에 대한 내용은 그가 죽고 아하시아가 등장하는 열왕기상 22장 40절까지 무려 약 6장, 그리고 절수로만 치면은 209절이 아합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열왕기상을 살펴보시면 열왕기상 전체 22장이거든요. 22장 중에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솔로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을 다룬 6장을 더하면 솔로몬 왕과 아합 왕의 비중이 성경 그 열왕기상 22장 중에서 무려 17장에 해당이 됩니다. 상당한 많은 분량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볼 때 솔로몬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아합 왕이 악한 왕인 아합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다루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합 왕은 아합 왕 단독이 아닌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우리가 흔히 쓰는 1+1이라고 하죠. 1+1으로 다루십니다. 그래서 즉 두 사람의 범죄가 단독, 그 아합 왕의 단독 범죄나 혹은 이세벨의 단독 범죄보다 두 사람이 만남으로써 더 큰 영향력을 주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에까지 그 영향을 나중에 주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죄의 폭탄이 북이스라엘에게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덩어리가 하나가 아니라 세트로 해가지고 1+1으로 북이스라엘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상당히 큰 폭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내용을 계속 보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배경도 알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은 시돈 사람이고, 시돈 사람의 엣바알의 딸, 즉 바알 제사장이었을 거로 추측하는데, 그 바알 제사장의 딸로서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의 아내가 되었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 두 남녀의 결혼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에게 가져오게 만든 결혼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계의 결혼이라고 하는데 정말 세계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의 결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영적 그리고 도덕적 감각을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바알과 하나님의 선지자 사이에 분열을 유발시켰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인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아합 시대에는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과 그 남유다 사이에. 저희가 지금 분단 국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자질구레한, 그러니까 약간 국지전은 조금씩은 있었지만 그 전면전을 통해서 전쟁한 기억은 제 삶에는 없습니다. 제가 군대 복무할 때 일주일 동안 밖에 추운 곳에서 텐트를 치고 있을 때 밥을 제대로 못 먹습니다. 비가 오거나 그래도 비닐봉지에 받아가지고 밥을 먹게 되는데, 그때 제 한 가지 소원이 제발 제가 군복무할 동안은 전쟁 나지 마라. 그 삶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밖에서 사는 삶이. 얼굴에는 좋지 않은, 피부에 좋지 않은 위장 크림을 항상 바르고 있어야 되고, 밤에 보면은 이빨만 하얗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씻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추운 곳에서 계속 일주일 정도만 버텨도 이 사람의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쟁을 생각해 보면
일주일은 고사하고 전쟁은 길게는 몇 년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정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폐해지지 않을까. 정말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는 표현이 절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 시대에는 남유다와 항상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흔히 말하면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그 나라가 20년에서 30년 후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혼란은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혼란하고 계속해서 전쟁이 있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항상 그 위쪽에 있는 아시리아한테 위협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만한 백성들의 삶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세벨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그 아합에 대한 평가가 이제 저희가 잘 알듯이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까지 나옵니다. 읽어보면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듯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분명히 금하신 건데 지금 아합은 부지런히 행하고 예배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 아합은 본인의 악함에 그의 아내 이세벨의 악함까지 더해가지고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인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끼쳤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21장으로 이제 돌아와서요. 제목을 나봇에 대한 아합의 범죄로 제가 적었습니다. 나봇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지도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대를 좀 했습니다. 좀 보이시나요? 예, 보시면은 지금 마우스가 혹시 안 보이시면은 이 지도 제가 성경책 뒤에 있는 거 찍어가지고 색칠한 겁니다. 그 성경책 뒤에 보시면 이 내용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가지고 있는 그 개역 성경 뒤에 보시면은 보면은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보이실 겁니다. 잘 안 보이시더라도 한번 나중에 한번 지도 한번 보시면 이제 아실 텐데요. 그 지금 초록색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가 남유다. 그리고 약간 그 주황색 부분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시면 여기 그 위에 보시면은 갈릴리 호수가 보이시잖아요. 쭉 내려오셔서 밑에 이렇게 나오는 곳이 사해. 그리고 그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그리고 요단강 바로 옆에 그 초록색 바로 위가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베델. 우리가 열왕기상 공부하면서 두 곳에 금송아지를 세운 거 아시죠? 금신상. 베델하고 차후에 보면 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표현은 이스라엘 영토를 말하는 남북으로 이렇게 쭉 종행했을 때 그 횡으로 종으로 갔을 때 이스라엘 영토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할 때 그 단이 북쪽에 있고요. 지금 여기는 베델이 있는데 이쪽에 금신상을 세웠던 곳입니다. 이 두 곳에. 그리고 그 위가 조금 이제 약간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곳이 세겜이라는 곳이고 그 바로 옆에 왼쪽이 사마리아. 그리고 거기서 약간 더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 거리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거리가 약 30에서 35km 정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 서대문교에서 그 월미도나
아니면은 안산 그 정도까지 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가깝지는 않아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닙니다. 쉽게. 그런데 지금 분명히 여기 보면은 내 왕궁 근처에 포도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아마 이걸 봤을 때 별궁이 아니었을까? 사마리아에 궁이 있었고 이제 왕이 여러 곳에 두는 별궁이 아마 이스라엘 지역에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근데 거기에 하필이면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합이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포도원을 보고 갑자기 탐심이 견물생심이라고 하죠. 눈에는 안 봤을 때는 생기지 않았던 그 욕심이 그걸 포도원을 보자마자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은 그 나봇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었습니다. 지도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표시를 약간 화살표로 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세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세겜 땅 아시죠? 세겜, 그리고 분우엘은 요단강 건너편 동쪽 그 암몬 족속이 있는 그쪽하고 가깝습니다. 분우엘, 그리고 분우엘을 거쳐서 디르사에서 바로 옆쪽이 사마리아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수도가 바뀌었는데 아합 왕의 시대에는 사마리아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지금 이제 사건이 이제 발생한 게 아니고 그 위에 이스라엘 아까 말씀드린 약간 30에서 35km 저희 서대문교에서 안산이나 저쪽 인천 쪽으로 가면은 얼미도 쪽 그 정도 거리쯤에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아합이 그곳을 지나면서 포도원을 발견하고 나봇에게 점잖게 얘기합니다. 협상을 제의한 거죠. 나봇, 네가 가진 포도원 나한테 주면 내가 대신 다른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어.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겠다. 이렇게 협상을 제의한 거죠. 하지만 그 나봇은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처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다른 말씀에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팔지 말고 그리고 나중에 팔았더라도 희년 때 다시 돌려받게 되거든요. 어쨌든 그 땅에 대한 소유를 영구히 그 자식이나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을 남에게 팔지 말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봇은 잘 알기 때문에 왕이라 할지라도 이제 담대히 말을 했죠. 거절했습니다. 이 땅의 권력자의 왕이라 할지라도 참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보단 위에 설 수 없음을 이 나봇이 담대하게 내세운 거죠. 그리고 이게 혹시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지 아시나요? 이게 작가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1883년 연설을 하면서 링컨을 두고 칭송한 말입니다. 말이 뭐냐면 권력만큼 그 사람의 진정한 인격을 드러내는 것은 없다. 약자는 친절하기 쉽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경을 견딜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진면목을 알고 싶다면 그에게 권력을 줘보라. 이것이 궁극적인 시험이다. 링컨의 영예는 그가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음에도 오직 관용을 베푸는 데만 그것을 사용했다는 점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칭송한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힘이 없거나 약자일 때는 몰랐는데 권력이나 감투를 쓰면서 그 권력을 남용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모습 볼 때 적잖이 실망을 하게 됩니다. 아합 왕은 왕으로서 절대적인 힘을 백성을 잘 다스리는 데 사용한 게 아니라 나봇이라는 한 사람을 죽이고 그의 재산을 빼앗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의 눈앞에 참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아합 왕이 근심했다는 표현이 열왕기상에 2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20장 43절하고 한번 보실까요? 20장 43절. 열왕기상 20장 43절.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리고 21장 5절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근심이라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요. 그가 근심한 이유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자기 애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애.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기 애.
20장 43절에서는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이유로 근심했고요. 21장 5절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걸 갖지 못해서 오는 답답함 때문에 근심했습니다. 왕인 자신이 갖고 싶은 건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 맞닥뜨리면서 그걸 못 견디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46장 18절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죠.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이런 표현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게 왕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은 왕의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이 반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아합은 뺏고 싶은 거예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과 정반대 생각 갖고 있는데, 다만 나봇이 언급한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 말에 일말의 그 걸림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합 왕에게 마음에. 그럼에도 쉽사리 포기가 되지 않고 갖고 싶은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지고 근심하고 답답하고 침상에 누워가지고 얼굴을 돌리고 음식까지 먹지 않고 있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탐욕스러운 인간의 모습이 아합 왕의 모습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드디어 이세벨이 발벗고 나섭니다. 열왕기상 21장 7절에서 1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 상황에 맞는 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장 16절에서 19절. 16절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이 말씀이 지금 이세벨에게 정확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엄청 굉장히 빠른 행동을, 악에 있어서는 빠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19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의 생명이 결국은 이 나봇의 포도를 탐냄으로 인해서 이제 잃게 되죠, 나중에. 그리고 다음은 6장 16절에서 19절. 16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17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여기 해당하죠. 지금 거짓증도 있었고 무죄한 나봇의 피를 흘리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18절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악으로 달려갈 때 그냥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빠르게 달려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저희가 돌아보면은 악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저희가 빠르게 행동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19절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여기 두 사람이 지금 등장하죠.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지금 이 백성의 장로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나봇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조서를 이세벨이 마음껏 남용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인장도 찍었고, 그러니까 거절할 수가 없는 왕의 명령이라는 것 때문에 이 사이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 말씀처럼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한 아합 왕의 마음을 진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마음을 충동하고 악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기까지 했습니다. 이세벨의 죄는 제가 오늘날의 법률 용어를 사용해서 한번 정해봤습니다. 일단은 열왕기상 21장 8, 9절에 보면 지금 보신 것처럼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썼죠.
그리고 왕의 도장을 사용했습니다. 그게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아시나요?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권력 남용 및 공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네, 지금 엄청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1장 10절에서 14절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가서 죽게 만들잖아요. 돌로 쳐 죽이게 하잖아요. 그것은 어떤 그 범죄에 해당하는지 아십니까? 거짓 증인을 동원해 가지고 나봇을 모함하고 그를 처형하도록 지시한 거잖아요. 그것은 바로 거짓 증언 교사 및 살인 교사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엄벌에 취할 만한 벌이죠. 이 인간적인 법률로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더 심하지 않으실까?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상 21장 15절 16절에 나봇의 포도원을 부당하게 빼앗은 행위가 있죠. 이것은 강탈죄입니다. 강탈죄. 재산이나 어떤 다른 사람의 물건들을 쉽게 재산 같은 거를 재물을 강탈하는 강탈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나봇이 죽었잖아요. 죽으면은 당연히 그 땅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그 자손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열왕기 하 9장 26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그 아들들도 역시 죽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로 봐서는 이세벨이 단순히 나봇만 죽인 게 아니라 그걸 물려받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기름 물을 자라고 하죠. 그럴 만한 자식들까지 죽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되게 악한 거죠. 그러니까 씨를 말린다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주도면밀하게 그 자녀들까지 죽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9장 26절에 이런 표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이 표현을 봤을 때는 아마 같이 죽인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아합의 죄는 무엇일까요? 아합의 죄. 아까 그 이세벨의 죄를 제가 현대 법률 범죄 용어를 사용했는데 아합의 죄도 그러면은 한번 그렇게 똑같이 분별하자면 이세벨의 계획을 묵인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한 것은 공범으로서 권력 남용 및 재산 강탈, 이게 용어가 있더라고요. 공범으로서 권력 남용 및 재산 강탈에 해당합니다. 권력을 남용한 거예요. 내게 주어진 권력이 마땅히 그 권력을 이용해서 정당하게 써야 될 것들을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뺏어가고 그 재산을 탈취하는 남용을 한 거죠. 권력 남용. 공범입니다. 공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빠져나갈 도리가 없습니다. 오늘날 법률로 치면은. 그리고 왕으로서의 정의를 지켜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탐욕을 따른 것은 직무태만 및 도덕적 비난을 받을 행동입니다. 이와 같이 권력을 남용하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살인하고 그리고 이것이 탐욕이 결합된 대표적인 불의의 사례로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판의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할 시간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그룹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왕이 있고 그리고 그에 맞서는 선지자. 지금 이제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디셉 사람, 디셉은 아까 지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다 근처에 있습니다. 멀지 않는 곳에 다 있어요. 근데 그 요르단강 오른쪽에 있습니다. 디셉은. 디셉 사람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아합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이제 전합니다. 나봇 사건을 두고 그냥 하나님께서는 두고 보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죽은 곳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땅에서 나봇이 죽었잖아요. 그곳에서 아합과 이세벨도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하셨고 분명하셨고 그 죄를 모두 드러내셨습니다. 열왕기 하 21장 20절 25절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그리시네라고 보이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그리시네. 여기
갈릴리 호수에서 쭉 내려오시다 보면 옆에 이렇게 중간쯤에 이렇게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간 표시된 곳이 지셉입니다. 거기가 지셉입니다. 열왕기하 21장 20절에서 2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 상입니다. 제가 25절만 읽겠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의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이걸 통해서 엣발의 딸이 이세벨이죠. 이스라엘 왕에게 가져온 결과는 그 하나님의 평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여호와 앞에서 더 이러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이 표현은 가장 심하다는 표현이죠. 너가 가장 심한 악을 행했어,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다. 한 사람의 악이 가만히 있을 때는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는데 두 사람이 악이 만나니까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게 더 큰, 이걸 시너지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시너지는 좋은 게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배드 이펙트라 가지고 안 좋은 효과가 더 커진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동기와 이세벨의 강력한 실천 능력이, 이세벨은 굉장히 행동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보니까 실천 능력이 만나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악한 행실로 나타났습니다. 마치 화약 심지가 작은 불꽃을 만나 폭발하듯이 이 부부의 악에 대한 합동심은 열왕기하 9장 7절에서 10절, 9장 30절에서와 같이 오므리 왕조가 끝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합 왕과 이세벨은 나봇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멸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재밌는 부분이 나옵니다. 잘 심판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갑자기 아합이 이상한 행동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상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겸비라는 표현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예전에 청년 때부터 이 말을 되게 마음속에 새겼는데, 왜 새겼느냐? 제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해보려고 이제 했는데, 겸손할 겸에 낮출비입니다. 자신을 이제 낮춘다는 표현인데, 아합의 겸비라는 표현이 여기에서 나오고 22장에서도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총 9번의 겸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열왕기 상에서 3번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비중이 많죠. 그래서 뭐라는 표현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 21장 27절에 보면은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겸비한 모습으로 비춰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근데 제가 이걸 봤을 때 좀 살펴봤습니다. 겸비한 이 아합의 모습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연기하셨지만 그 아합이 진짜 회개했을까? 진정한 돌이킴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행동까지 회개했다는, 겸비는 맞는데 행동까지 회개한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가 진정 회개하였다면 그가 차지한 나봇의 땅을 마땅히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돌려줬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걸 봐서는 그가 겸비는 하였지만 진짜 참 회개는 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분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회개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셨습니다. 22장에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될 22장에 보면은 2차례 전쟁이 나오는데 거기서 모두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이 전쟁을 많이 하는 아합 왕이 전쟁 2번 이겼다고 해서 기뻐할까라고 생각했지만 너무나 좋았을 것 같습니다. 2번 이겼은 그 전쟁에서.
제가 게임 하시는 분들 보니까 한 게임을 지면 엄청나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근데 한 게임만 이기면 세상 산 것처럼 그렇게 좋아하시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겼을 때 아하방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회를 주시는구나라고 이렇게 경각심을 갖고 다시 돌이켰다면 아마 오므리 왕조, 그러니까 아합 왕조는 쭉 이어지지 않았을까. 비록 그 악한 왕과 이세벨에 대한 그런 평가가 있지만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말씀에서 돌이켰을 때.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아합은 결론적으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아합 왕조, 즉 오므리 왕조의 몰락을 촉발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그 왕의 영적 그리고 도덕적 타락과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시고 돌이키시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21장을 통해서 잠깐의 겸비한 모습을 보였지만 진짜 회개의 모습까지 보이지 않는 즉 행동의 변화까지는 보이지 않는 그런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반대급부로 저는 참 회개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이잖아요. 저 악에 악을 더하는 그 삶이 단순히 그 왕으로서의 그런 악함이면은 상관없겠지만 백성들에게 정말 바알을 숭배하게 하고 아세라상을 세우고 절하게 하고 했던 그 행동들이 그걸 견뎌야 되는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그런 상태로 계속 이끌어갔다는 것을 봤을 때 참 제가 그 아합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이라면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 또는 어떤 그런 그 영적인 상태로 우리를 이끌 수 있는,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라는 게 단순히 좋은 쪽이 아니라 악한 쪽으로 인도하는 사람을 잘못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그런 악한 지도자나 영적 인도자를 만나게 될 때 참 제가 괴롭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앞에서 저희가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그런 기도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겸비라는 표현이 참 늘 저희한테 필요하지만 이걸 통해서 정말 회개가 늘상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합 왕과